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친히 손잡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서대로 해체하시는 심판을 우리는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 목격했습니다. 홍수로 인해 지면에서 가장 높은 산마저도 모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 어떤 생명도 살아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7 식구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생물들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6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정결하게 씻어내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을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홍수로 인해 땅에 가득했던 물이 줄어들고 심판이 진행되면서 절정에 달했던 사건들이 다시금 제자리를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일으키게 된 것일까요?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으시고 정말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명들을 쓸어버리신 홍수의 심판이 그치고 홍수의 흔적이 사라지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인간의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하신 단 하나의 행동으로부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시작된 홍수의 대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전환점을 가지게 됩니다. 본문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류의 대재앙이라 말할 수 있는 홍수의 심판이 그치고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 돌아가는 이 현상의 원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그 원인을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인류에 들이운 홍수의 재앙을 끝나게 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종종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억이라는 행위를 노력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해내려는 인지적인 행위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억이라는 행위, 심지어 그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인 경우에 이 기억하는 행위는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구체적인 구원의 행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루는 중심에 바로 이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행위가 본문을 포함해 무지개로 언약을 맺으시는 9장에서 2번이 더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고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사사 시대에 심지어 타락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사사들을 일으켜 간헐적이지만 그들을 구원하시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행위에는 반드시 구원에 대한 결단과 그에 대한 행위가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동시에 긍휼하시며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즉 공의로우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임과 동시에 긍휼하시며 인자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이 가슴으로부터 울리는 중언부언이 아닌 바른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하는 참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시편의 말씀들, 우리가 흔히 찬양이라고 하죠. 그 시편에는 유달리 구원을 요청하는 노래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찬양 인도자 다윗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 신뢰들을 알려줍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시편 25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시편의 고백이 가능하게 한 역사적인 사건, 즉 기억하시는 행위를 통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첫 번째 수혜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노아입니다. 본문에서 목격하게 되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노아의 의를 기억하시거나 노아의 순종을 기억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단순하게 노아를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위가 인간의 의로움이나 순종과 같은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신 자비로운 선택으로 노아를 택하셨고 그 은혜로 노아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이며 이를 통해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만이 아닌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방주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들이 노아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와 함께 있었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들 또한 기억해 주셨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성도된 우리들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누군가를 사망으로 또는 생명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생명들에 대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된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며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시자 구원의 은총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자들을 기억하시자 바람이 땅 위에 불어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사용된 영이라는 단어와 같은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자 홍수의 심판으로 인해 죄악이 씻겨 내려간 물이 가득한 땅 위에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수면 위를 운행하는 바람, 곧 영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람으로 인해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신 홍수의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자 바람이 개입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개입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분노하듯 넘쳐나던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바로 그 홍수의 물 위에 불어온 바람으로 인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으셨던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고 그 결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멈추게 되었음을 전합니다. 물의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나뉘던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변덕스러운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과학은 이를 자연재해라 규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지만 증명해내고 있지를 못합니다.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하나님의 영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빚어내고 있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영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멈추고 땅 위에 가득했던 물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는 곧 홍수의 심판으로 인해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태로 경계가 사라졌던 150여일의 홍수의 심판이 그치고 다시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어 땅 위에서 물 위로 떠올랐던 방주가 다시 땅 위, 곧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되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가득했던 물은 점점 줄어들며 다시 다른 산 봉우리들도 보이기 시작하였음을 전하며 본문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수의 심판이라는 인류에 내린 대재앙의 한복판에서도 노아를 기억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불어오는 거친 풍랑과 폭우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강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배에 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거친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으니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모든 상황이 종료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믿는 제자들이었다면, 아니 온전하게 믿었던 제자들이었다면 거친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에 덮이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상황임을 그들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구나 감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거친 풍랑 속에서도 능한 구원의 손길로 방주를 지키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아직 그러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에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겨져서 교회로 세워졌던 그 예수님과 그 배에 함께 있었던 그 사도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회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늘 행동이 앞섰던 베드로는 이후에 이런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악한 모든 영향력들이 물러가게 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안전하게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노아와 무리가 탄 구원의 방주가 이르게 된 곳이 아라랏 산이었다면 우리의 믿음을 이미 하늘 성소 안에, 그 휘장 안에 단단하게 고정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품까지 안전하게, 그 하늘에 있는 그 포구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가시밭길과 같은 고난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돌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만을 가지고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을지라도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바로 그 십자가의 길로 믿음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수놓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의 그 구원을 바라본 노아가 안전하게 아라랏 산에 이르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이 구원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며 십자가의 길을 나서기를 다짐하오니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도 능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가슴을 열어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루실 주님의 은총을 바라며 간구하오니
주의 아버지 기쁘신 뜻대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